안녕하십니까.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면 천국문을 열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천국문을 여는 성경 공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요절은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우리 성경 공부 열심히 하죠. 근데 성경 공부를 잘못하면은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히려 천국문을 닫고 지옥문을 열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잘해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문을 열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문을 열 수 있을까요? 45절을 보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율법사는 주로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을 모욕하니까 우리 바리새인 중에서 우리는 성경을 잘 가르치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들까지도 모욕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성경 공부를 정말 잘못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천국문을 닫고 지옥문을 열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이 천국문을 여는 그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율법을 나의 삶에서 검증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46절을 보겠습니다. 가르칠 때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자기의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되지 않는도다. 율법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성경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또 어떻게 하라고 가르쳤지만 중요한 건 그 말씀을 자신들은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면 먼저 내가 행하고 나의 삶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나서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남에게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은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정말 지옥문을 여는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체험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 그것이 천국문을 여는 성경 공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먼저 자신이 행하고 가르쳤죠. 먼저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예수님을 배우는 삶을 살면서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이 정말 맛있다는 것을 내가 먼저 맛보고 나서 그 음식을 소개해줘. 자기는 먹지도 않고 맛보지도 않고 나서 그 음식이 맛있다고 이렇게 소개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나의 삶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선생이 어려운 점은 그 말씀을 입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것을 내 삶으로 검증한 후에 가르쳐야 됩니다. 그 작년과 올해 가장 그 핫한 그 CCM이 뭔가 아시나요? 은혜라는 거죠. 손경민의 은혜. 응? 당연한 것 하나 없어 하는. 제가 손경민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그 부른 찬송 중에 되게 은혜로운 찬송 중에 충만이라는 그 찬송이 있거든요. 근데 그 충만이라는 찬송을 지었을 때 어떤 그 친구가 와가지고 자기의 주민 그 통장 번호, 비밀번호까지 다 이렇게 물어봐서 그냥 너무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다 알려줬대요. 그런데 그 돈을 다 빼가지고 가가지고 정말 빈털터리가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손경민에게 물었대요. 그래도 네가 충만하냐? 그때 그 자기의 삶으로 검증을 하고 충만이라는 찬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감사라는 찬송도 여러분들 알죠? CCM 손경민이 쓴 거, 뭐 봄철에도 감사, 가을철에도 감사, 장미꽃에도 감사, 가시에도 감사하는 그런 감사 찬송이 있습니다. 이것을 또 지었을 때는 자기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라고 그래요. 이분이 노래하시는 분인데 성대 또 결절이 온 거예요. 그래도 네가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삶으로
검증을 하고 나서 이 찬송을 지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시편 강해집 지금 이제 출판사에 맡겼어요. 저도 시편 강해집을 하면서 정말 저의 삶으로 검증하고 이 시편 강해집을 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저를 징계하셨어요. 어떤 때는 시므이처럼 저를 저주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압살롬처럼 저를 반역하고 욕하는 또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저를 거스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래도 네가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 그때 저는 그런 가운데서도 마음에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다윗처럼 대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 찬송을 했습니다. 하여간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는 내 삶으로 검증을 하고 나서 그 말씀 선생은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회개를 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45절에서 51절, 47절에서 51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또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공부할 때 마음이 찔려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죄를 회개해야 되거든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악해져서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사도들을 핍박하는 죄를 짓기 쉽습니다. 그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많이 핍박했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성경 공부 많이 했지만 예레미야라든지 또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을 많이 핍박하고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우상 숭배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니까 결국은 그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악해져 가지고 선지자를 핍박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하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두 가지 예를 들고 있거든요. 우선은 가인과 아벨의 예를 우선 들고 있어요. 아벨이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받으셨죠. 가인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삶을 통해서 가인에게 죄를 책망하는 거거든요. 그를 보면서 가인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더 악해져 가지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은 최초로 순교를 한 순교자가 된 거죠. 두 번째는 여기 사가랴와 요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이제 아달랴라는 그 여왕이 다윗의 후손을 다 죽일 때 이제 고모부에 의해서 구출을 받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구원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처음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런데 고모부가 죽고 나서 이제 이 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자 그 고모부의 아들이 여기 보면은 사가랴라고 나오는데 열왕기 하에 보면은 스가랴라고 나옵니다. 같은 동명이인입니다. 그 사람이 죄를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는 그 사가랴를 결국은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기 싫으니까 자기 생명의 은인이고 또 그 생명의 은인의 그 아들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니까 점점 더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거울과 같거든요. 거울 앞에서 자기의 죄를 보면은 이제 자기를 보면은 죄가 다 보이거든요. 그때 회개를 할 때 우리 마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좋은 말씀 선생이 되고 천국 문을 여는 성경 선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회개했죠. 그때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들이 좋은 성경 선생이 되었어요. 천국 문을 여는 성경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말씀을 전했을 때 마음에 찔렸지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스데반에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때 조금이라도 마음이 찔리죠.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천국을 여는 성경 선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52절을 보겠습니다. 하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천국의 열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거든요. 천국 열쇠의 그 비번이 혹시 뭔가 아시나요? 주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고 오히려 율법을 열심히 행하고 자기 의의가 생겨서 자기 자랑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런 행위 중심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들은 천국문을 닫았던 거죠. 우리가 천국문을 여는 성경 공부를 하려면 어떤 말씀을 통해서든지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르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르쳐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할 때 그 오직 성경으로라겠죠. 그리고 이제 오직 성경 다음에 4개의 또 하나의 모토가 있었어요. 아시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예수, 또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배우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을 어떤 성경에서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율법을 행하지 말라 그 말은 아니죠.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 속에서 율법을 지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은혜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은혜로 율법을 지킬 때 우리가 더 자유롭고 더 행복하고 더 성숙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천국 문을 닫는 성경 공부가 있고 천국 문을 여는 성경 공부가 있다겠죠.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을 자기는 행하지 않고 또 말씀을 통해서 자기는 회개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의의가 생기고 자기 자랑이 되면은 그건 천국 문을 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그때 우리는 천국 문을 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문을 여는 그런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또 우리 마음에서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가운데 천국 문을 여는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같이 드린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정말 또 이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사랑하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배우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이번 한 주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